같이 한 목소리를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여. 아멘. 주일날 오후 예배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복음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또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이유, 또 평안을 주신 것은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쓰라는 게 아니에요. 행여나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다면 그 물질 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요. 건강한 사람도 그렇고. 대개의 경우 다 잃은 뒤에 후회하고 뭐라고 하냐면 잘 살았을 때, 건강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은요 의미가 없어요. 그죠? 좀 더 젊으셨을 때, 한 살이라도 연세가 덜 드셨을 때 부지런히 나오셔야 돼요. 우리 임기랑 권사님도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80 넘으신 우리 정 권사님하고 우리 박정숙 집사님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잖아요. 80을 바라보시는 우리 박 권사님하고 박금진 권사님도, 양 집사님도 내일 모레면 한갑인데 한갑 하루 지났죠? 하루 우리 예비 권사님 하루 지났어. 하루 한갑. 아직 젊으셔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 가장 후회되는 게 뭐일 것 같아요? 어디 놀러 다니지 못해서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후회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좀 더 열심히 하지 못했던 거, 좀 더 몸을 움직였을 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것을 후회해 주셔야 됩니다. 후회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그랬다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다 잃어버려요. 그 엄청난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지혜였고 이것이 보화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이 부자 되면 육신도 부유하게 된다. 영적인 현상은 육적인 현상을 동반시킨다. 자주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고 영원히 하나님을 버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음란한 것이다 그래요. 아시겠죠? 음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음란이라니까요. 그럼 육신도 음란하게 되어 있어요. 요새 새벽에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육신적으로도 부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솔로몬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듣고자 천하의 열왕들이 모여듭니다. 모세와 다윗이 소망했던 복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보세요. 모세가 무엇을 얘기했는데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출구하라. 신명기 32장 43절, 로마서 15장 10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 모세가 꿈꿨던 전 세계의 복음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꿈을 꾸었고 다윗도 그랬어요.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역대하 9장 23절에요. 역대하 9장 23절. 복음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었던 절호의 기회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솔로몬에게 주어졌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믿음의 지경도 확보하여 온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울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회였다.
유브라데 강부터 애굽에 있는 지경까지 완벽하게 솔로몬의 나라는 확장되어 있었어요.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다. 만약 이슬람이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 이슬람화 됐겠죠? 지금은 그래요. 이슬람 나라들이요, 다스려서 들어가잖아요. 아니, 그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사회 자체를 바꿔버려요. 이슬람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왜 그게 안 되는지. 결집력이 약하고 뭐예요? 이 무엇이 중요한지 그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못해서는 거예요. 천재 이루의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요, 왕의 법을 버립니다. 왕의 법 무엇인데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말들을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하고 성경책을 항상 옆에 놓고 읽어라. 그걸 하지 않아서 기회를 잃어버려요. 노년의 삶의 무상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라는 두 동강 나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예요? 좀 더 젊었을 때, 좀 더 정신이 온전할 때, 혹시나 나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다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쓰임받도록 하자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저 복음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말자. 9월 6일 날 보세요. 구속사를 대적한 세겜의 반란이다. 이제 10장으로 넘어왔죠. 10장으로 넘어왔어요.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다윗의 자손으로 구속사의 계보에 서 있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려면 예루살렘에 모여야 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들을 왕으로 세워졌을 때 충성을 다해야 돼요. 그렇지만 뱀의 후손 편에 들어간 여로보암에게 미혹당한 백성들이 구속사를 대적하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다. 이스라엘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신주주의라고요. 신주주의. 신중심의 나라라고요. 예수님 중심의 나라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자기들이 뭔데 세겜에서 왕이 마음에 들면 세우고 아니면 말겠다고 지금 모여든 거예요. 세겜은 반란의 땅입니다. 세겜은 반란의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보면 여순 반란 이렇게 하잖아요. 여순 반란 사건, 반란이라고 규정합니다. 그죠? 세겜이 똑같은 곳이라고요. 반란의 지역이라니까요. 요셉의 형제들의 모의로 잡혀간 곳이고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칭왕이 됩니다. 전통성이 없잖아요. 정통성이 없어요. 경박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레이크, 여기 밑에 난봉꾼들과 잡배, 난봉꾼이 레이크고 잡배가 벨리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속이 텅 비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말씀이 없어. 마태복음에 보면 속이 청소되는데 7귀신 들어갔다고 하잖아요. 이 속이 비어있으면 누가 들어가느냐?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세겜에서 거대한 영적 반란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관계없다고 고백한 난봉꾼들과 잡배들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 배반하고 스스로 왕이 됩니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난봉꾼들과 잡배다.
벨리알은 무슨 뜻이라 했어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만약에 아들이 있는데 건들어다니고 맨날 놀러 다니고 술집에 다니는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면 속 터지지 않겠어요? 그죠? 여로보암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대에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여로보암을 버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르호보암 편에게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는 자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월남하는 사람들이라고 이제 제가 써드렸어요.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새벽에 들었어도 다를 게 또 있다니까요. 어찌 보면 이게 되게 빠른 거예요. 마태복음을 끝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3일 거 하나하나 찾으면서 제가 이게 조금 속도가 좀 빠른 거예요. 이것도 천천히 하는 것 같아도요.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내용을. 구속사를 위한 왕의 선택권.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거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조건이 어디 있어요? 자기들에게 무슨 조건이 있어? 잘났든 못났든 누구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을 섬겨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요아스 왕과 같은 경우는 핏덩이요.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그 핏덩이를 숨겨놨다가 아달랴를 죽이고 그 핏덩이 7살짜리를 키워서 왕으로 세우잖아요. 그리고 언약을 세워 치밀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있는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들을 섬기려고 하고, 정신이 없고 믿음이 없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세우려고 하냐면 사람을 세우려고 해요. 인간들을 세우려고 해요. 메시아 계보에 있는 다윗의 자손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정통성이 없는, 저 북한도 그냥 백두혈통이라고 하죠. 백두혈통이라고 하잖아요. 예? 말도 안 되지만, 그죠? 말도 안 되지만 혈통을 찾는 시대인데,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가나안 땅에 모심으로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 백성들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택의 방법은 다수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써있죠? 이런 말씀들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지, 사람이 선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여로보암 짱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는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라고 하고, 우리들이 만약에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예배에 깨어있으신 분들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거 이제 앞으로는 이 금송아지한테 예배해야 돼요. 그러면 미쳤다고 돌아서야지. 그래요? 그러면 오늘부터 금송아지 섬겨야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예비 권사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아니 대놓고 황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이요. 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긴다니까요. 어디부터 정신을 빼놨어요? 자기들 스스로가 다윗과 관계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 내용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무엘상 16장 1절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그라고 하는 것은 이새의 아들들입니다. 8남매가 있었어요. 8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왕을 봤대. 누굴 봤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누구요? 다윗이야, 다윗. 이거 알면 참 많이 아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한 왕으로 봤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예요. 맨 처음에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엘리압이 마음에 딱 들었어요.
야, 기골이 장대한 거 보니까 저 사람 왕으로 세우면 따먹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이르시기를,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외모와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니까. 제가 그 말씀에 은혜 받는다 했죠. 주님은 키도 안 보시고 외모도 안 보시고. 근데 우리 여성들은 왜 이렇게 키를 많이 따져? 키 작아도요, 할 건 다 해요. 좀 봐주세요. 키를 보지 말래,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역대상 28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셨대. 그죠? 택하셨대. 솔로몬은 이제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다윗의 아들은 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몇 명? 8명? 금방 다윗의 아버지, 다윗의 형제가 8명이라니까. 또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들이 8명이라고 어떻게 하셔? 그래요, 19명 기억하고 계시네. 뭘 보니까 19명 중에서 19대 1의 경쟁률에 의해서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근데 인간적으로 보면은 솔로몬을 원래 인간적으로 보면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거 바람 펴서 자식 아니야? 바세바의 자식. 그러면 형제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어. 암논하고 압살롬하고 아도니아가 사람같이 봤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걸 어떻게 해? 그죠? 그럼 내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제가 아도니아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저 바람 펴서 난 자식, 그거 첩의 자식 아니야? 그러면 나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안 따라야 돼요? 따라야 돼요. 아시겠죠? 그게 성경이야. 어떻게 할까? 하나님 선택하셨다는데. 그 대적했다가 아도니아는 죽임 당하잖아요. 요압도 똑같아. 야, 저 인생은 아니야. 저거 첩의 자식인데 저걸 어떻게 왕으로 세우면 사람들이 이거 인정하겠어? 아도니아가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보고 있었다고. 아이 참.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보고 있었대. 원래 내 자리대 그게. 그거 맞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여로보암을 의시한 백성들이 왕을 선택하려는 시도는 어리석은 행위였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배반으로 대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들은 솔로몬 시대에 잘 먹고 잘 살았지만 잊어버렸습니다. 르호보암이 정치적으로 미숙해도 백성들은 그의 편에 있어야 했습니다. 어디 자기들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었냐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서 안 그런 척하고 시침이 뚝 떼고 있어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다고 나요? 오리 잡아먹고 닭발 내놓는다고 나요?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놓는 격이야 이게. 잘 살았으면서 그래. 백성들의 무리한 요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처럼 르호보암 왕이 아버지 솔로몬은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동원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15만 3,600명이라. 대신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사의 지휘관이나 우두머리로 삼아주었습니다. 역대하 8장 9절. 따라서 세겜에서 백성들이 말하고 있는 무거운 멍에에 관한 원망은 르호보암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는 불합리한 명분이었습니다. 왕이 어리고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막지 못한 것뿐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윗의 자손을 왕으로 모신 자가 당대 진정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르호보암이 부정해도 르호보암 편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다윗 시대는 다윗 편에 든 사람들이 진짜 복음적인 사람이라고요. 아시겠죠? 압살롬 편에 들어가서 압살롬 왕이라고 박수치고 있는 인사들은요, 전혀 복음적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시대에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관계없는 것은 그래서 복음과 관계없는 것이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없다는 말이 됩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거 잘 보세요. 복음과 다윗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8절을 앞에 써놨잖아요. 복음과 다윗이 같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정권사님께서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가지고 손편 주먹만한 거 3개 갖다 저 주셔 다 먹으라고 하시지. 고구마 큰 거 2개 가져서 다 먹어. 그 다 먹었더니 목이 마른 거야. 얼마나 손이 크신지 아주 손이 딱 마음에 들어. 우리 정권사님 손이. 물 마시면서 한 드릴 말씀이에요. 네. 손이 커. 자, 복음과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연결되어 있다. 그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거부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거부하는 거예요? 복음을 대적하고 거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과 아히도벨, 다윗을 대적했던 나발과 같은 사람들은 복음적인 사람이에요? 비복음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비복음적인 사람. 거기에다가 더 강조해서 아주 비복음적인 사람. 그죠? 예수와는 전혀 관계없는 인생들. 다윗의 자손으로 다스리는 나라가 복음의 전통에 서 있는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섬기는 백성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정치적 성패와 관계없이 분별력 있는 백성들은 다윗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야 했습니다. 교회 섬기는 것도 똑같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몸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아이, 김 목사가 어떤 때 때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 어떻게 100% 다 마음에 들게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말도 어떻게 100% 제가 마음에 쏙 들게 다 얘기할 수 있겠냐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100% 싹 마음에 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에 쏙 들겠는가 안 들겠는가?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보세요. 몇 점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볼 때 몇 프로 합당하다고 생각됩니까? 100점은 줄 수 없죠, 감히. 100점은 예수님밖에 안 되는데 100% 예수님은 100%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야.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서 몇 점을 줄까요? 김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몇 프로의 마음을 들까요? 이거 기대하지 마시라니까. 몸부림치고 있는 거 보이면, 느껴지면,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구나. 요 정도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하면 곤란해요. 교회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윗 시대, 르호보암 시대와 똑같아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르호보암이 100% 마음에 들겠냐고 말하는 거 보면요, 그야말로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그래도 누구 편에 들어가야 돼요? 르호보암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복음적인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왜? 메시아 계보의 전통성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르호보암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에서도 충분하게 누구를 증거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에게 얘기 더해요. 지금 아달랴가 유다 왕손을 멸할 때 다윗의 계보에 든 왕의 씨 요아스를 위해서 생명을 건 여호야다가 그러한 인물입니다. 생명을 못 들고 그 조그만 피떡인데 거기에 생명을 걸 명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었기 때문에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생명을 걸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야다를 성경에서 칭찬을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이 기억해주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설계했었습니다. 여호야다와 아달랴에 대해서 성경이 기억해주는 사람. 아달랴처럼 못된 여자가 없어요. 세상에 그런 여자가 없어요.
다윗 편이 예수님 편이요 우리 편입니다. 할렐루야. 편을 잘 들어야 돼요.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의 대립.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보니 택한 형사가 18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영의 사람들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인 반면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나머지 10지파의 사람들은 단과 베들에 세워진 금송아지 애굽의 멤피스에서 섬겼던 아피스 씨를 섬기는 육의 사람들이다. 자 보세요.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이 충돌합니다. 나라도 충돌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 우상으로 언약의 말씀인 십계명을 깨버리니 나라가 갈라집니다. 영의 사람들과 육의 사람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어렵게 이룬 통일왕국, 1003년에 이룬 통일왕국이 우상들로 인해서 73년 만인 주전 930년에 갈라집니다. 언약의 법을 따라야 믿음이고 언약의 법을 따를 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빨리 떠나가겠습니다. 갈등 비용.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갈라서니 서로를 대적하고 견제해야 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방비하는 15개의 성읍들을 건축해야 하는 상황에 들어가게 되니 이는 북왕국과 남왕국의 갈등 비용 지출이었습니다. 남북한에 철조망 있죠? 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무진장 듭니다. 한 해에 국방비 얼마 든다고요? 50조 이상이 들어갑니다. 남북한 합치면 어떡할까요? 더 들어갑니다. 여로보암도 세겜과 분회를 새로 건축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주신 도덕의 법인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므로 발생한 남과 북의 대립의 결과 갈등 비용 지출이 되어 있었다. 그죠? 죄는 불법입니다. 죄를 지면 나라가 갈라지고 형제가 갈라집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그러했고 야곱을 죽이려 했던 형제 에서도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여로보암의 토테미즘, 징심을 섬기는 것, 신앙의 고비용 저효율의 낮은 수준의 국가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